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만들고 싶은 거냐면 신부 삼고 싶은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여자 남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 주님과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몸이 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다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 먼저 주시거나 건강 먼저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째로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 걸 가지고 살아요? 신랑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이 잘 자라나서 주님과 정말 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가 받는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뭘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여러분 덤으로 생기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찾아라는 것은 단순한 그래서 남자 여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자기와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한 몸 하나가 되기 원한다. 주님을 여러분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빌려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가져서 생명을 가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나 직장이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이런 얘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게끔 돼 있지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믿음의 허세를 버리자. 진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꼭 필요할 때는요 믿음이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거의 허세예요. 허세.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분한테 믿음 없다라고 말하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 들죠. 근데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믿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허세가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믿음은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출애굽기 1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라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이 바로라는 한 나라의 왕조가 왜 왕조라고 말하냐면 바로는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람센스 2세, 3세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가진 왕들의 모임을 바로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는 누가 있냐면 헤롯이 있죠. 헤롯.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이 있고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여러분 헤롯이 있고 또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헤롯이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여러분 왕조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 바로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생명을 뭐 하는 자? 생명을 뭐 했어요? 죽이는 자. 그럼 반대로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왕의 이름은 바로라고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갑자기 출애굽기 1장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은 초점을 딱 맞추시냐면 생명을 죽인 자가 있으면 생명을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살리는 자가 있죠. 그 살리는 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산파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산파라고 기록하지 않고 산파의 이름을 성경은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뭐가 쓰임받아요? 이름.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뭘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가?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거, 새로운 인생.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자를 하나님 딱 주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430년. 430년 동안 종노릇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가난에서 못 나올 것 같고 질병에서 못 나올 것 같고 내 상황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영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가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야, 정말로 내가 이 상처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야,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부관계 안에서, 야, 내가 정말 이 가족 안에서 진짜 나한테 이렇게 운명처럼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 인생에 나올 수 있을까?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엑소더스. 헬라어로는 엑소호도스라 그래요. 엑소호도스란 말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길을 내다. 뭘 내다라고요? 출애굽의 원뜻은 바로 뭐냐면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요. 여러분에게 길이 없던 인생에 길이 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길을 내고 있어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취업의 길이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진로의 길이 없어요. 건강의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의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인생을 사방으로 둘러보면 길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뭘 내고 계시다? 길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길을 내시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서 보내요? 그렇지요. 모세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이에요. 참 여러분 중요하죠. 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길을 내어주시려고, 출애굽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여러분 0살 때 아이로 애굽에 들어가요? 아니면 80이 되어져서 연단을 다 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들어가요? 그렇지, 아이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작하셨지요. 모세를 몇 살로? 빵살. 근데 모세가 몇 살이 돼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오죠? 80.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네 봐요. 그죠?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럼 8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는데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사업에, 질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거예요. 2019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되어진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씨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에는 감각이 안 돼요. 그래도 견뎌볼 만한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 참아볼 만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만한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하셨고, 할렐루야. 분명히 모세가 80이 되면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의 시작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고,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의 일들이 그 생명, 우리 가정에 살려내는 역사를 죽이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는 시작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참 놀랍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어져요. 모세 개인으로 보더라도 모세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면서 어느덧 젖될 때가 되니까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 쓰여서 버려지지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그 깐난애기를 갈대 상자에서 버렸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때가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면 여러분 나일강에 각종 여러분 쓰레기들이 같이 날아오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도 죽지 않았고, 수많은 여러분 그 강에 여러분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받고, 할렐루야. 나일강에는요, 출애굽기를 강의하다 보면 재밌는 것은 그들은 새벽마다 나가서 여러분 나일강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언제 나가서요?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요의 신이 바알 신이, 그 풍요를 붙들고 있는 신이 새벽에 제사를 받았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나일강에 새벽에 나가는 것은 자기들의 풍요를 위하여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 나라의 공주가 그 물에서 자기 몸을 씻을 때 여러분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더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은 처녀잖아요. 아가씨잖아요. 그럼 아가씨가 여러분 그 우기 때 막 쓸려오는 그 여러분 흙탕물 속에서 뭐 우리가 사우나에서 하듯이 어우 시원해 막 이러면서 목욕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숨어서 사람들한테 숨어서 여러분 몰래 몸을 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갈대 상자를 어디로 배달해줘요?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할렐루야. 그 건져냈더니 여러분 결국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요.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웠던 바로의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러분 엄마로 그를 키우게 만들어요. 더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뭡니까? 모세를 던진 엄마가 결국에는 여러분 모세를 키웠던 뭐가 돼요? 유모가 돼. 모세는요 나면서부터 기가 막힌 기적을 몸에 감고 산 사람이에요. 그치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이때 일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기억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도 없이 꺼내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재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야 표심팔바 큰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인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올해도 풍성하게 인도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도 남은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서 여기까지 오셨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거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도를 맞아도 그마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작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감기 하나 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처럼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육을 목적으로 잠깐 동안 여러분 먼데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조금 더 자라났으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만 다듬어졌으면.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참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기도해보고요, 낮 시간에 뭘 할까, 새벽과 저녁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낮에는 좀 교육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한번 제가 그것만 가지고 3시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지금 계획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본다는 거예요. 자녀 잘 키워야 돼요? 덜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다 블레스라는, 여러분, 그 원뜻이 바로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형통한 기운을 불어놓다.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축복을 안 해요. 참 신기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을 보고 그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블레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자녀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보고요, 저녁에 숙소 가서 기도해보고 내일 낮에 몇 명 나올 건가 영감을 받고 여기 하늘정원 감독의 목사님이 그래요. 내년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서, 소스는 많이 있지요? 라고 물어봐. 네, 소스는 엄청 많아요. 한 300개 돼요. 부흥회를 몇 년 다녔는데. 자, 봐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5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참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유모로 들어왔는데 그 젖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했던 말이 아이의 어디 들어오냐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 할 거예요. 말씀이 어디 들어와야 된다고요? 마음에. 우리가 머리에 있는 성경이요, 믿음인 줄 알고 살아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 학력으로, 배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사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예로 바로 뭐냐면요, 자식들은 배운 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본 대로 살아요. 그 말이 성경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도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간 게 내 인생을 끌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 어머니의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세의 마음에 쑥 들어왔던 거예요. 그 모세가 여러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던 어머니의 말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의 생각을 움직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말이 생각을 움직이고 나니까 그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자, 실예로 여러분,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여러분 운전을 해서 많이 사고를 낸 적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운전을 했냐? 엄마가 차를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동차 게임이 어디 들어왔냐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삶이요, 그 자동차를 모는 순간 뭘로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게임으로 인식하게. 마음에 음란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생각을 자극해요. 이미지가 떠올라요. 음란에 대한. 근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은 음란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이 미세만주도 중요하고요, 뭐 이 세상에 지금 병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빼기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어찌됐든 여러분 모세 또한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는 결국 여러분 죄인이 돼요. 죄인이 돼서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바로 누구냐면 원래 미디안 이 족속들은 누구의 저거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에요. 베두인족이라 그래요. 양무리를 치고 떠도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별만 보고 양만 보고 산 것 같지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 미디안 광야가 영적으로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응? 바로가 그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여러분 미디안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 별만 보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하여 쫓아다닌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인생이었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요? 하루는. 그 여러분 피해 다니는 인생 속에 하루는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 우물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는요 자식을 낳았을 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봅시다. 7장 29절을 같이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뭐가 돼요?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뭐 되었던 곳이에요? 나그네 되었던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게 이름을 뭐라고 바뀌냐면 자, 출애굽기 2장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음이니라?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 미디안 광야는 나그네 인생 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바로가 우리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여러분 득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누구의 예표냐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죄를 알지 못하셨던 분이 죄인이 되어져서 어디로 오시는 모습이냐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이었겠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뭐냐면 죄를 모르신 분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 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냐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 중에 바로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죄의 상태였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가 고통인 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돈이 없고 때로는 여러분 진로가 안 열리고 때로는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는 것도 고통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 모든 일은 바로 뭐냐면 말세가 되면 고통을 모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고통인 줄 알고 건강치 못하는 게 고통인 줄 알고 삶이 안 열리는 게 고통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바로 뭐냐면 그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 삶이 어려운 게 고통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에만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껴질 날이 와요.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면 질병은 치료될 거고,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아무리 고통이 커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삶의 문제도 고통스러운데 늘 내가 교회에 있고 내가 늘 예배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요. 죄를 모르셨던 주님이 모세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누굴 만나죠?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미디안 같은 광야 생활에서 누구를 찾는 거냐면 신부를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고 응답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넉넉히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시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2018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 나고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거꾸로 여러분이 여쭤보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은 얼마나 자라났냐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가정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치르고 자녀를 통하여 큰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봉사하다가 믿음이 뭐하기 원했다고요? 자라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통째로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째로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사랑하는 맛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진짜 어이가 없고 눈물 났던 그 사연 속에서 그 값을 치른 것만큼이나 얼마나 더 믿음은 자라났는가. 오늘 그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진짜 여러분 다른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뒤로 갔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와요? 평안할 때 나와요? 어려울 때 나와요? 어려울 때. 내 믿음의 허풍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러분 거품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면, 예배했다면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는 다 해결 안 됐을지 몰라도, 사람은 아직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통째로 받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올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때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칠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주께로 나오셔야 돼.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 누굴 찾는 얘기라고요? 신부.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루는 어디 곁에 머물렀다? 우물 곁에 머물렀다. 여러분 우물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어딜까요? 써놓고 얘기하겠죠.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 우물은 영적으로 어딜 만나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이 훈련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디에 머무르는 훈련부터 시키냐면 어디에 머무르는 훈련이요? 교회에 머무르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질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율법 같아요.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야, 꼭 우리가 교회라며. 근데 굳이 그렇게 12번, 예배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12번, 13번을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산 재물이라며.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영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이게 훈련과 같아요. 아가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술람미라는 한 여자의 오빠들 얘기가 나와요. 술람미에게는요 아빠는 없고 2명의 오빠와 호르몬이랑 살아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도 남매가 있는데요, 나는 우리 딸을 지금도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뭐라고 소리 질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매주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딸을 굉장히 아끼는데요, 내 딸을 쥐잡듯 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빠. 그래서 영적으로 오빠는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오빠는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빠들이 동생이 시집갈 때가 되니까 아빠의 마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김치 냉장고로 사줬으면 좋겠고 장롱이라 사줬으면 좋겠는데 오빠들도 가난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만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구 밭이 보이냐면 솔로몬의 밭이 보이는 거야. 야, 내 동생이 그 돈도 안 되는 요만한 포도원에서 지 거라고 막 쫑알쫑알 대고 있는데 얘가 솔로몬의 포도밭에 가서 솔로몬과 눈만 딱 맞으면, 할렐루야, 조선시를 따지면 성은을 입는 거야. 할렐루야. 성은만 입으면 포도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왕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오빠는 더 큰 픽처를 가지고 동생을 설득하는 거야. 야, 너 그거 버리고 내가 소개하는 솔로몬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다가 솔로몬과 뭐가 마주쳐라? 눈만 마주쳐라. 네 인생이 그냥 포도 몇 평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솔로몬을 얻을 수 있다면 솔로몬의 나라가 다 있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신부 되어야 될 술람미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빠랑은 달라. 할렐루야. 저희 딸이 시집갈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빠를 만나서 시집 갔는데 오빠한테 아빠를 찾을까 봐.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같이 사는 남편은 아빠 같지가 않아. 근데 시집 가서 아빠 같은 남편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치요? 아빠는 다 해주잖아. 근데 남편은 안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오빠들이 술람이 여인의 밭을 다 뺏어버려.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아빠는 설득을 끝까지 해주는데 오빠는 설득을 못해. 성질이 급해. 그래도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걸 뺏어서 억지로 너 어디다 취직시킨 거냐면 솔로몬의 밭에 취직시키는 거예요. 아가서 찾아봐. 아가서 1장 6절. 아가서는 그래서 8장부터 봐 이해가 돼. 이게 참 신기한 얘기예요. 자, 1장 6절. 꼭 옛날 얘기 같지요? 네, 우리나라 얘기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성경이 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자, 아가서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 제가 왜 거무스름 하겠어요? 밭에서 일해서 쫓겨나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 같이 읽어봅시다.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오빠들이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빠들의 마음은 나 남의 밭 가서 열심히 일해. 그냥 돈 벌어 나한테 가져와. 이 마음이 아니라 거기 가서 포도밭을 뺏은 이유는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누굴 만나기 원했다고요? 솔로몬. 때로는 여러분이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어. 때로는 지금 물질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빼앗기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빼앗기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공급되는 일들이 끊어지고 있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할렐루야. 정신적인 부분들을 빼앗겨서 우울증, 조울증이 오고 있다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뭔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누굴 만날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빼앗기는데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포도밭이 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죠. 어디서 만나요? 솔로몬의 밭에서. 밭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밭은 성전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직업을 빼앗기는 것 같고요. 건강을 빼앗기는 것 같고요. 삶의 공급처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굴 만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면, 할렐루야. 이전에 빼앗겼던 건데 포도밭 몇 평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한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면 신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이전과 똑같을까요? 바뀔까요? 바뀌지요. 삶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교회. 여러분이 뭔가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로 부르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만큼 빼앗긴 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거나 때로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기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길이 없던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길은 안다고 끝나질 않아.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지. 따라가 봐야 돼요. 길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가본 사람만 느끼는, 가본 사람만 아는 목적지에 있는 축복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길을 알아, 방법을 알아, 하나님을 만날 계기래. 근데 그걸 안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를 빼앗겼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려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오빠들을 붙이는 거예요. 더 센 오빠들이 매년 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빠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몇 가지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전체로 바뀌는 그 하나님을 저가 만났듯이 여러분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리듯이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누구나 찾는 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를 만나 주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출애굽기 2장 가봐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 2장 어딜 보냐면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이요. 자, 16절 시작.
할렐루야. 참 재밌는 얘기가 나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얘기예요. 그 장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어딜 보냐면 그의 이름이 18절에 나와요. 자 시작.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라고 안 써있죠. 누구라고 써있어요? 르우엘. 왜 르우엘이라고 써있을까? 엘은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르우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미디안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대요.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딸이 몇 있다 그러죠? 7.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근데 뭐가 완전한 거예요? 뭐 다 완전수라 그러더만 뭐가 완전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생각은요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한 건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어요. 뭐요? 0.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영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로도 딸이 7이 있었겠지만 딸이 7이 있다라고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삶으로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열매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욥 있잖아요. 욥. 욥이 모든 게 악창이 나서 다 뺏기잖아요. 다 뺏기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받지요. 근데 갑절이라는 축복은 원리는 바로 뭐냐면 2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2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갑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뭐가 받는 복이요? 장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2배 곱하기 2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뜻은 장자한테 주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연단을 끝난 다음에 갑절로 축복을 받아요. 물질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뭐가 되어 받는구나? 장자가 되어 받는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받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인데 아직 너무 어린 거야. 육신의 나이 연세들이 아니라 영적인 연세들이. 이해가 돼요? 영적인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장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래서 상속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다가 여러분 금을 이만큼 쌓아놓고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취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여기다 뭘 쌓아놔서 가져가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만큼 상속자의 자격이 있는데 상속자가 진짜 상속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그 복을 받게 되어져. 할렐루야. 욥이 여러분 갑절에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식을 몇을 낳았을까요? 답을 지금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요? 7명.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7을 낳기도 했지만 욥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도 갑절로 주셨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명의 목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목자를 얘기하는 거고 목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오늘 17절이에요.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데 방해하죠. 자, 에스겔에서 봅시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34장 2절. 부정적으로 여러분 목자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 찾아봅시다. 자, 34장 2절. 어렵진 않죠?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깊이 왔어요, 지금. 자, 34장. 자,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가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를 부정적으로 쓸 때 어떤 목자를 말하냐면 양을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육신적에만 것에 관심이 있는 목자를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얘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양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두 종류의 목자가 내 삶 속에 항상 주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또 하나의 목자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길로 가는데 방해하여 그 은혜를 먹지 못하도록, 그 축복을 먹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목자가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 뭘 되냐면 이 우물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 목자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갈마감리교회에서 그 영적인 물을 풍성하게 먹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단 말이죠. 양은 여러분 그 푸른 초장에 여러분 놓여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우물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어떤 육신적인 생각들을 떠오르게 만들고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목자와, 또 하나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삶을 역사하는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는 여러분 셀 목회를 하는 교회예요. 한 600, 7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실에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성도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뭐 강력한 리더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후원하려고,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모인 숫자가 여러분 6, 800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가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 은혜가 있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도요, 주의 종의 연약함 때문에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웬만한 연약한 사람이 와도 정죄하지를 않아요. 넉넉하게 기도해줘요. 넉넉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 셀이 올해 300개가 되길 원한대요. 교회가 300개를 개척하기 원한대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보더라도 이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야. 그걸 후원하려고, 기도하려고. 근데 그게 정상이지요. 그 연약함 때문이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뭔가 자라나게 하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걸 뭔가 확 떠오르게 해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보이거나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자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 육신적인 목자와 영적인 목자가 싸우면,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을 못 이겨요.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똑같은 원리예요. 이걸 여러분 못 이겨내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굴 이겨요? 이삭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장과 4장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마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이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게 언제냐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각은요, 육신적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은사적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은사가 열리면 성령이 충만한 줄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면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절기가 어떻게 들어가고 신앙생활은 뭐고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라고 이미 머리에 들어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문제에 딱 닥쳐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허세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자 봅시다. 19절 같이 볼게요.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할렐루야. 한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바로 뭐냐면 누구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돌릴 때 여러분이 생각이 떠오른다고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우물 곁에 머무는 연습. 여기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의 열매는 그걸 본다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1000명을 예언한다고 제 인생이 바뀔까요? 제가 1000번을 꾼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요?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걷질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손 얹어 여러분 축복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바뀝니다. 말씀을 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바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성령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창세기 22장 가봅시다. 자,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 이번 신년 1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설교예요. 올해 가는 곳마다 첫 번째 설교를 이걸 하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크게 임하길 바랍니다. 22장 2절 같이 봅시다. 자, 2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접할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처음 등장한 데를 찾으면 돼요. 사랑이란 단어가, 그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데가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 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이 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뭐 죽은 자 가운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서 그 아들 독자를 내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를요 삼위일체잖아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누굴 위해 보냈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누가 못 박았죠? 네? 누가 못 박았어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야. 내가 못 박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저 서울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못 박은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쩌면 여러분 기초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첫 번째는요, 아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죠? 막 사랑이라면 벌써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지금은 발등을 찍고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나는 조금 나쁜 걸 가져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좋은 걸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아끼는 거는요, 사실 아직 내가 받은 사랑을 잘 못 누려서 그래요. 예전에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시대 때 보면은요, 자식한테는 여러분 냉정하고요, 교회에는 후했어요. 옛날 어머니들은요, 먹을 것만 있어도 마실 것만 있어도 교회 갖다 놓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여러분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옷값,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알바도 하잖아요. 저에게 권사님 한 분이 여러분 유치원을 접고 학원을 하는데 한 달 학원비가 125만 원이에요. 4살짜리 애들. 정원이 130명인데 대기가 40몇 명이에요. 이게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 나갈 수가 없어.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웬만한 젊은 처자들이요, 젊은 가정이요, 학원비, 그 꼬마의 학원비를 130만 원. 다른 학원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200이 넘는 그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알바를 뛰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집에 가면 또 적당히 미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미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러다가 정말 2시간만 들었다가 후딱 다 뺏기겠어. 저거 한 2시간만 같이 예배드리면 내가 다 뺏길 것 같아. 얼떨게 다 뺏길 것 같아. 정신 차려야지. 미치지 말아야지. 그럼 또 집에 가면 또 도와주는 거. 적당히 미쳐라. 그러면 우리 남편이 적당히 미치랬다고. 미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아끼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봐봐요, 뭐라 그러냐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더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교회를 존중히 여겨, 직분을 존중히 여겨.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 봐봐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 데리고 올라갈 때 여러분 마음으로 죽이려고 죽일까 말까 하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치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칼을 휘두를 때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죽여도 뭐 할 줄 알았으니까, 살아낼 걸 믿었으니까. 그럼 이삭 편에서는 아버지를 통하여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요. 하나님이 중간에 말렸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딱 말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을 어디서 꺼내오죠? 수풀에서 끊어와요. 수풀에서 끊어와서 여러분 이삭 대신 양을 죽이죠. 그럼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미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살아났어. 부활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생명을,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삭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써지냐면, 느닷없이 성경은 뭘 갑자기 기록하냐면
자, 22장 23절 봐봐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23절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자, 누굴 낳아요? 리브가를 낳아. 리브가가 생명을 얻었어. 리브가는 여러분 장차 이삭의 뭐가 되죠? 아내가 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누가 생명을 얻었냐면 예수의 신부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23장을 가보면 또 재밌게 얘기해요. 자, 2절 가봅시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다가 누군 죽어요? 사라는 죽어. 리브가는 생명을 얻고 사라는 죽어요. 사라는 뭐냐? 여러분, 자, 이사야서 51장 2절 봐봐요. 이사야서 51장 2절.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뭐라 그래요? 사라. 이스라엘의 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죽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이삭의 아내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 그 50장 중에 가장 긴 장이 뭘까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걸 물어봐요? 여러분, 이 장이 길다라는 것은 말씀이 많이 써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많이 써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67절까지 써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24장이에요. 그럼 24장이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고 싶은 분량이 많은 데인데 가장 말씀하고 싶은 분량이 뭘까? 자, 24장 가봅시다.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이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할렐루야. 아, 주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누구의 아내?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늙은 종은 누굴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왜 늙었다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함께 계신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늙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만큼이나. 근데 늙은 종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네?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니, 좀 아까 읽었잖아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지요. 그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맡았으니까. 성령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 우리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함을 갖다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그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가 성령을 대하는 모습과 라반이라는 그의 삼촌이 성령을 대하는 모습은 달라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리브가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 이 우물가에서 내 낙타한테 물을 먹이는 여자를 내 그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는 아무 조건이 없이 그 성령을 만났을 때 늙은 종을 만났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여러분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라반은 달라요. 리브가가 손목과 코에 여러분 금을 반세겔, 10세겔을 딱 끼고 갔을 때
그가 부유케 된 것을 보고 여러분 그 늙은 종을 대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건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익과 상관없이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분을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내 사역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풍성케 하실 그 은혜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부유케 하시러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마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아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된 분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설마 주님이 찾아오실까 봐 겁나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이 찾아오면 시험 들더라고. 또 주님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성령의 부유함을 주시느냐. 자, 14절 같이 봅시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 종이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냐면 10절 봐봐요.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마리요? 10마리. 여러분 혹시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다 들어가 봤어요. 중동 지방에서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13분 동안. 몇 분이요? 13분 동안 한 마리가 먹는 물이 110리터래요. 그럼 몇 마리 끌고 왔어? 그럼 몇 톤을 퍼야 돼요? 11톤을 퍼야 돼. 야, 이게 가능한 얘기겠냐? 그럼 영적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와서 물을 11톤씩을 퍼가도 물이 흘러 넘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흘러넘치기를. 할렐루야. 그래야 각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퍼 넘쳐도 끊어지지 않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 흘러넘쳐야 돼요. 한 마리당 몇 리터를 마신다고요? 110리터, 1.1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늙은 종이 와서 우물가에서 이 여자한테 내 낙타 보이지? 내 낙타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니? 이 여자가, 이 리브가가요, 생각해볼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헐 그러겠지요. 헐 그러겠지. 진짜로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아 그래요. 헐 그러겠지요. 13분 동안 어떻게 내가 11톤을 날라. 진짜 많아요. 슝 해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사람 여자가 드는 바켓스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 11톤을 날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나오죠? 우물가에 있는 여자. 이 여자한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물이 없어서 물을 길르러 올라가는 여자한테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자마자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게 물을 좀 다오. 때로는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달라 그래.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관심이 없어. 주님이 이 여자가 쭈물쭈물 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도리어 무엇했을 거다? 구했을 거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에이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가지고 성령께 예수님께 뭐하기 원했다고요? 구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기 원하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고 못하고의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얼마 있었다 그랬어요? 4천만 원.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시험이 들 뻔했어. 교회를 지으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러 지으란 얘기인가? 저도 이제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땅 팔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물 하나 팔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우리 성도를 보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들 보면 전부 가난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물질을 내놓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찾아온 말씀에 나는 하고 못하고를 결정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셨으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매주 집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항존직 13명을 모아놓고 기도하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짓기 원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건물들은 개척교회에 다 성물까지 싹 다 주기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 줄 몰라요. 새 성전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의자 갖고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려나 보다.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새 건데 의자를 헌 걸 어떻게 들고 들어가 봐요. 여러분 새 건물이 아니야. 낡은 건물이야. 새 성전은 다 새 성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2개 성전을 해가지고요, 개척 이제 막 하는 교회다 다 줘버렸어. 강례상까지 싹 줘버렸어. 아무것도 밥그릇도 없어. 다 줘버렸어. 그래야 새로 사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은 그랬어요. 그래서 집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 반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2 사람이 계산기를 들고 쫓아다녀 나를. 목사님,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한 평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봐봐요. 11조를 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0만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제가요, 그 계산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2분을 불렀어. 장로님, 계산기는요 중학생도 두둥깁니다.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 보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계약금만, 땅 계약금만 3억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고요? 4천만 원. 중도금이 또 있잖아. 건축 올리는 돈이 있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를 헌신해서 제가 딱 몇 천만 원만 딱 해놓고 그냥 멈췄어요. 그래놓고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억지로 막 쳐가는 거예요. 걱정들 하는 거예요. 목사님, 2억 3억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요.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다 나중에 못 해가지고. 제가요 진짜 막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2억 3억 크지요.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를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반응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빚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나오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짓다가 안 되더라도 나는 누구한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성령께 반응해야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 3, 4억은 내 호주머니에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아직 목회 20년 가까이 더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잃어버리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 계산기 들고 있었던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가요, 여러분 5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래서 울어요. 왜 울어? 아까워서? 아무리 쥐어짜고 쥐어짜도 이거밖에 안 나오더래. 아파트를 또 쥐어짜고 이 금융권에 쥐어짜도 안 나오더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돈으로 계산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했더래. 믿음이 반응할 줄 알았는데 돈이 반응하더래. 이 속에 있는 돈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둘째, 셋째고, 우리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장로돼요. 5월달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업을 해서 대단한 정치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신 성령께,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야. 11톤 물을 다 못 길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뭐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아닌 문제는 아무것도,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뭘 잃어버리냐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축복하시려고 여러분의 늙은 종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찌됐건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못 나던,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기도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성령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희는 봉헌을 했어요. 입당하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요,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재정이 3억을 넘게 남기게 하셨어요. 성도들이 누구한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성령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을 가도 안 된다는 교회가요, 할렐루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플러스. 울었어요. 제가 교회를 지어서 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울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누구한테 반응할 줄 아는구나. 성령께 반응할 줄 아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께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반응하면 안 돼요. 아멘. 무엇인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건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자, 12절. 출애굽기, 창세기 2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순조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순조롭게 주님의 축원드리겠어요. 성령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순조롭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10월에 입당이라며요. 할 수 있다면 10월에 여러분 봉헌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만 반응하면 된다고요? 성령.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해봐야 돼요. 저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진짜 유명한 교회예요. 지면서 거기는 부도난다고 소문났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 작년 부흥회 하나를 통하여서요 봉헌이 됐어. 15년 동안 안 되던 게요
70일 작전 기도를 통하여 전부 어디에 반응하라면 성령께 반응하라는 이 말씀 하나에 봉헌이 됐어. 여러분, 제가 대전에 웬만한 교회는 다 왔다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걸로? 성령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이 감당할 여러분 기도도 주시고, 성령이 감당할 환경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성령께 반응하면 성령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순조롭게. 여러분 이 순조롭다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여러분 카라라는 따라서 카라? 걸그룹 카라가 아니라 이게 순조롭게 라는 뜻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어디 똑같이 나오냐면 룻기서 보세요. 2장 3절. 자, 룻기서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2장 3절.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라합은 모압 여자예요. 한마디로 유대인과 결혼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요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력한 자로 만드셨어. 근데 여러분 그의 밭에 누가 왔냐면 룻이란 여자가 왔죠. 룻 또한 여러분 이방 여자잖아. 룻을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성경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드라마 같아. 가만히 읽으면 그 엄마가 생각나서 여러분 모든 곡식단을 풀어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밭에 작정하고 왔어요.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밭에 가는 건 작정했는데 가 보니까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 그 우연이란 단어가 카라예요. 우연히 거길 갔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연히 내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복이 되게 하시고, 우연히 여러분 뭘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여러분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성령은 우리 인생을 순조롭게 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두 번째로 자 출애굽기 24장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21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그를 자 나만 찾았어요? 자 24장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무슨 길을요?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사. 이 평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업이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진로가 열리고 그 사건을 형통이라고 말하질 않아.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정이에요. 뭐라고요? 여정.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인생의 여정이 형통해지고, 할렐루야. 사건을 보면 눈물 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한숨 나는 일도 있겠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운 때도 있겠지요. 잘 되는 때도 있겠지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형통해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사업의 여정이 형통해지고, 자녀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가정의 여정이 형통해지고, 교회의 여정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누굴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형통이란다는 것을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은 눈물을 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 형통하게 하는. 또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느냐? 또 봅시다. 자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자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자 누구 보기 아름다워요? 뭘 하나님 보기예요. 누구 보기예요? 그렇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 그 종이 보기 어떻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자였어.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지요.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외국 왕이 2번이나 여러분 데려갈까, 그죠? 그렇잖아요. 라헬의 아내는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어요. 누가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도 이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뻤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에게 아내를 줬는데 아침에는 차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기도해야지만 아름답게 보여. 이렇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기도해도 아름답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막 기도를 억지로 해놔야 아우 아름답네 이렇게 보이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봐도 아름답길 축복합니다. 입냄새가 나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축복을 받을 기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집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야, 저 집이 저렇게 되어졌어? 여러분 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데, 열매를 주시는데 시시껄렁한 걸로 주시질 않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인정받을 만한 복들이 다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가 있냐. 22절 같이 봐봐요. 22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목걸이를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뭘 주냐면 이 코걸이와 뭘 줘요? 팔찌를 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이 코는 뭐 하는 곳이냐면 냄새를 맡는 곳이잖아요. 냄새를 맡다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분별하다 이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줘. 분별의 은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또한 손목은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지는 자마다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아, 성령은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찾냐? 우물가에 앉아있는 자, 나를 찾아오신 성령 앞에 여러분 아무런 사심 없이 성령에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의 뭐로 삼아요? 신부. 결론을 내리면 모세 또한 여러분 그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가 도와줬어요. 한 애굽 사람이 도와줬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증거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장인과 여러분 그의 가족은 그의 아내 십보라를 그에게 주고 그와 뭐 하기를 기뻐했냐면 동거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부의 영성은 필요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모습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이 믿음을 끌어가시기 바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사업장까지 끌어가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끌어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건축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 더 눈물 나면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정말로 멋지게 세워졌어요. 동탄이라는 곳에 여러분 카페 골목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동탄이라는 데는 딱 지역이 구역되어 있어서 건물을 지으신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왼쪽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는 공원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원이 있어요. 공원 천지야. 할렐루야. 그리고 뒤가 올레길이 있어서 주말이 되면요 한 부대가 와요. 어떤 부대가 오냐면 유모차 부대가. 거기 맨 키즈 수영장, 키즈 영어 유치원, 키즈 무슨 카페, 음식 만드는데 막 이런 거예요. 가족 단위가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줄줄줄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축축축 내려가.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멋있게 세워놨어요. 저는 교회 간판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일반적인 간판을 달지 않고 타공을 했어요. 카페처럼 철을 타공해서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을 해야 되니까 그 시대를 겨냥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보고 갈 정도로 아무튼 그 앞에다가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를 불러서 사람들이 눈에 혹 들어올 만큼. 근데 여러분 없는 데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으면 사실 여러분 교회만 부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세워진 이 갈마동에 세워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까지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사업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에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은혜를 끌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여 여기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세워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업의 현장에 끌어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의 삶 속에 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를 짓고 나서도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이 은혜가 어디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고 우리 자녀들 방까지 들어오고 여러분의 사업장 방까지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반응하자고요? 성령께. 사람한테 반응하지 말고요. 물질에 반응하지 말고요. 상처에 반응하지 말고요. 성령께 반응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만나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 이 끝도 없이 퍼올리는 이 우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얼마라고요? 110리터. 여러분이 지고도 못 갈 만큼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